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2장 5절부터 봅니다. 교재 4817페이지 22장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5절 한 절 봉독이었습니다. 22장 5절로 14절은 아수르 군대지만은 아수르에 소속된 군대들로 인해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5절로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려고 진을 친 대적의 모습,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부근에 진을 친 대적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5절 보면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선포를 하죠. 바로 그 이상골짜기란 바로 흰노무 골짜기, 바로 흰노무 골짜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흰노무 골짜기는 결국 저주의 골짜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흰노무 골짜기에서 골짜기 많은 주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온다라는 것을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이 대적들의 모습, 예루살렘을 포위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와서 진을 친 대적들의 모습이 자상하게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엘람은 물론 아수르 제국 속국인 바사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르라고 하는 것은 메대를 가리키고, 바사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이 메대와 바사가 아수르의 예속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망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는 바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군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아수르 군대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는 바로 바벨론 군대로 메대 바사 사람들이 나와서 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아수르 군대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나, 이렇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뿐이니까. 메대와 바사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아수르 군대지만 실상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 군대로 나와서 싸우게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 나가서 싸울 때, 남양운도나 중국 등지에, 만주 등지에 가서 싸울 때는 일본 군대로 싸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일본 군대로 가서 싸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대와 바사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와 메대 사람으로 형성된 아수르 군대가 흰노무 골짜기와 예루살렘 성문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이제 눈으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대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젓고 화살을 이렇게 담는 통, 이렇게 어깨에 매잖아요. 전통입니다. 전통을 젓고 병거탄 자, 요즘으로 하는 탱크죠. 마병, 말 타고 병거 타고, 그리고 방패 들고 이제 바로 그 흰노무 골짜기, 이상 골짜기에 쭉 와서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 사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1절 보면 예루살렘 백성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어리석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비롯해서 죄악이 어떤 죄악을 가졌는가, 죄악을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8절에 나오죠.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덮였던 것은 뭘 말하냐면 혼합한 것, 섞은 것. 그러니까 유다에 덮였단 말은 유다에 지금 만연이 돼 있다. 유다 백성에게 많이 만연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다에 덮였던 것, 그것은 유다에 만연이 돼서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다 벗겨버리니까, 벗겨버렸다, 이 말, 벗겨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드러냄으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냈다. 그런데 덮였던 것을 벗기셨다 그러면 마치 옷을 입혔다가 벗긴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 속에 이렇게 많이 만연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혼잡한 것을 드러내심으로 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아주 만연된 죄악이 혼잡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방 대적들이 침입하는 혼잡함이 일어나게 하는 날에, 유다 백성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침입하게 하심으로 그날에 유다 백성이 솔로몬 왕이 만든 병기 창고에 무기도 찾게 되었고 다윗성이 많이 무너진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아래 모스 물로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또 옛 모스 우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침입한 것을 알고 나서 병기를 챙기고 성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성벽도 견고히 쌓고 물을 저장하려고 저수지도 만들어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죄악에 빠져 그렇게 살다가 대적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적들이 와서 포위한 상태를 보고서야 그때야 허겁지겁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의미로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하신 자, 그러니까 그 메대와 파사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진을 치게 하신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했다. 물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의해서 아수르 군대인 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모세 시대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예적부터 모세 시대 예적부터 하나님은 다 그걸 경영을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대적과 싸울 준비는 했으나 대적으로 침입하도록 작정하셔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한 죄악을 책망을 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모세 그리고 다윗 이때 되어질 일인데 이 70년 포로고요. 아수르 망할 때고 아수르역이 망할 때고.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옛적에라면 역사적으로는 모세 때가 아니죠. 벌써 영원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섭리하시다가 이방 백성에게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죠. 죄악을 책망하는 건 여호와를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가 희석돼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때 작정하셔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로 예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악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렇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만 설명이 끝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를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저런 분을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았다. 그 죄를 책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루살렘이 메대와 바사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을 옛적에 다 경영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경영하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저기를 생각지 않는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었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렇게 작정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세의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앙망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들 망한다. 멋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뜻대로 다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도의 사고가 아니면 아주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고도의 사고력이 아니면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못하고 죄져서 망했다. 죄 안 졌으면 안 망하는 건데 죄 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마니까 정리가 안 돼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엽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죄 졌기 때문에 망했구나.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안 그러면 안 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짓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는데 왜 남쪽 유다는 안 망해요? 죄 져서 망했다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더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런데 안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 져서 망했는데 여전히 죄진 백성들을 왜 도로 살려내놓아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죄 졌으니까 도로 살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왜 북쪽 이스라엘보다 죄를 더 많이 졌는데 멸망을 안 시키고 나중에야 이들은 멸망을 시키는가? 멸망을 시켰으면 아주 멸해야지 이들은 왜 아주 멸해놓고 남쪽 유다는 아주 안 멸하고 다시 살려주는가? 하나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작정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성경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너희들이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존경하지 않았다는 죄악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멸망을 시켜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 14절 보면 거기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죽기까지 속하지 않는다. 대적이 침입해 오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통곡하고 애호하며 막 울고 호곡하며 애호한단 말. 그 다음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아주 정말 통곡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한다는 것이다. 울고 통곡해야 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향락과 쾌락에 젖어 있다. 이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결국 향락과 쾌락은 멸망의 전조국이죠. 전주곡. 그래서 멸망 직전에는 반드시 가문도 그래요. 가정도 벌써 가족들이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이러는 건 멸망의 징조입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향락과 쾌락이 극에 달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가 왜 망했는가? 그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 망하는 직전에 로마의 쾌락,
바빌론의 쾌락, 페르시아의 쾌락에 다 쾌락에 도취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한 제국들의 궁터와 황제가 거하던 궁터들을 보면 아주 막 엄청나잖아요. 아주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호화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유다 백성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죄악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범죄하고 있는 이 멸망 직전까지 범하고 있는 이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다 멸망시키겠다.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과정만 얘기했을 뿐이지 근원적인 얘기를 빼놓고 과정에서만 얘기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예적부터 경영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작정하셨다, 경영하신다, 작정대로 운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영하신다 이 말인데 여기서 멸망만, 진노,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만 하나님이 하시고 이 죄악은 백성이 하는가?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과 백성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은 죄악은 백성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섭리를 이루어간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역사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백성이 그러면 범죄를 안 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안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경영하시려면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섭리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경영하신 대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중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중작정. 이중예정이라는 말이죠. 이중예정작정. 이중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했나? 범죄하면 멸망시키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안 시킨다. 이렇게 작정해 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이중작정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역사는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뒤따라서 섭리하니까. 내가 인간이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은 멸망을 안 시키는 거고,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앞장서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가 되잖아요. 이 인류 역사를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한 존재, 비등한 존재로 인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상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작정해 놓으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갈라질 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갈라졌고, 사울왕이 나타난 것도 작정대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도 작정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작정대로, 남쪽 유다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갈 것도, 회복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중작정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돼서 망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범죄는 르호보암이 했어요. 르호보암이 범죄를 했는데, 나쁘게 정치를 하고 범죄를 했는데, 그냥 이건 존속이 되잖아요. 범죄를 했어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멸망을 시켜요. 그럼 범죄한 멸망시킨다면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를 졌으니까 여기도 멸망시켜버리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역사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주관하신다. 이걸 다 주관하려면 빛과 어둠, 선과 악, 이걸 다 주관해야 돼요. 선악간, 빛과 어두운 것, 빛된 역사, 어두운 역사, 선한 역사, 악한 역사를 모두 하나님이 주관해야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일부분밖에 하나님은 작정대로 되질 않아요. 사람이 호흡을 안 맞추면 작정대로 하나님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 매우 학자들에게서 고충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너무 쉽게 이해해버리고 말지만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둠을 주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주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고 우리를 즐겁게만 하시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울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전제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괴로운 일은 마귀가 가져다주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준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로 안사를 해결하고 사니까 누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면 이 가정에 지금 마귀가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 말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우리 가정에 마귀가 와서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부딪혀오는가 보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이 마귀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마치 뭐냐면 무당들이 악귀를 쫓아내야 이 가정에 모든 우환이 다 물러간다 해서 구슬해서 악귀 쫓아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이 이제 신방대원들이 와서 이제 귀신을, 마귀를 내쫓는 예배를 힘써 막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지도를 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욥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욥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는 역사도 주관하고 흥하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망하게 하는 건 마귀가 주관하고 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도, 그리고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도 다 주관하셔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옛적에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작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게 빈틈없이 믿어져야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도 마음 한 것을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 재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함이 그 다음부터 속박이 돼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속박이 돼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자칫하면 좌절되게 되고,
뭔가 잘 되게 되면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힘이 있고 좀 평탄하면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친구도 우습게 알고 아주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데 그것도 자유함을 잃는 거거든요. 자만과 오만에 빠지는 것도 자유함에서 벗어난 거고,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것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은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도 없고, 오만방자함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자유함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죠.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믿어져야 어리석은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 잘못,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울고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묘옷을 입고 정말 회개에 자복해야 되는데도 이들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럼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 죽기까지, 여기 죽기까지라 멸망하기까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너희들 용서 못하겠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22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웠다가 파면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조까지 어떻게 섭리해 갈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셈나에 대해 책망하시며 버리신다는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셈나에게 바로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셈나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다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말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여기 셈나라는 말, 셈나라는 사람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고위직인 서기관으로서 애굽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펼칠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고위 관료로서 서기관으로서 애굽과 가까이, 요즘에 친미파, 친소파 그러듯이 이 친구는 이제 애굽과 가까이 하는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셈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셈나는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자기 묘시를 왕들의 묘시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고, 왕들이 묻히는 곳에 자기 묘시를 딱 준비해 놓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셈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을 말해주는데 이방 땅으로 쫓아버리실 것을 예고한 거죠. 셈나는 이방 땅으로 내쫓아서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이제 히스기야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이제 앞에 왕들까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당시에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편지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 아수르 멸망을 피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칩시다 이 말이에요. 예, 정책가로서는 그럴듯한 말이죠. 우리가 이대로 아수르에게 망하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을 의지해서 애굽의 군마들, 애굽의 병거들을 좀 우리들이 싹을 내든가 그들과 연합군을 조성을 하든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칩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 사람이에요. 애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 네,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쫓아가지고 이방 땅에서 망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 19절로 23절에 보면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워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셈나를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다윗 왕조를 따르는 왕을 세워가지고 유다 나라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셈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니까 셈나 대신 엘리야김에게 모든 고난을 옮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예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엘리야김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국내 대신이었던 자라고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을 아비가 될 것이며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왕 엘리야김의 권세가 막강하게 될 것을 예고해 준 거죠. 그리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예언했는데 엘리야김의 관직이 견고하여 그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24절로 25절 거기는 엘리야김의 관직과 그 가문이 파멸된다는 말씀을 예언해요. 엘리야김 시대 견고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김과 그 가문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비집의 모든 24절에 나와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또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큰 자와 작은 자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는 말은 작은 그릇으로부터 큰 그릇까지를 말하는데 이는 엘리야김 가문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를 비유해서 말하는 얘기예요. 엘리야김의 권세에 의해 온 가문에 속한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예고를 하고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뜨린 같이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파쇄된다. 다 망가져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잠시 아주 견고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엘리야김을 버려서 가문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 이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도로 꼭꼭 예언하고 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틀림없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23장 1절로 9절에 보면 두로의 패망과 시돈의 부끄러움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또 역시 망한다.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죠.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두로와 시돈 이 해변가에 있는 도성들입니다.
그들도 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의 해변에서 무역상들,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 벌어서 허요식하며 살던 그들 잠잠하라.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말겠다. 시오르 곡식 곧 나이루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애굽 땅, 애굽이 이게 옥토 아니에요? 아주 비옥한 옥토들이 많은데 여기서 난 곡식들을 이 수로를 통해서 운반에다가 이 넓은 지역의 곡물들을 판매해서 거기서 남는 이득금으로 부와 영화를 실컷 누리는 그런 두로와 시돈 도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경고가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1절로 3절은 바로 두로의 패망에 의한 다시스와 해변 거민의 비참함. 그러니까 부한 나라, 아주 부와 영화를 누리고 쾌락에 젖은 도성들이 망하면 아주 추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아주 추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거기가 망하니까 다시스, 여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 여기 다시스가 이 주변 아니에요? 다시스가 이 주변인데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온갖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도성들입니다. 그래, 두로의 패망에 의한 다시스와 해변 거민의 비참한 광경을 3절까지 이제 제가 읽어드렸죠. 3절에 보면 사흐르 곡식 곧 나이루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나 열국의 시장이었다. 시장이 드렸으니 수운하여 드렸으니 물로 운반해서 들여왔으니까 많은 나라들의 시장이 됐었다. 항구 도시로서.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그 이하 4절로부터 7절은 시돈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해요. 왜 시돈 도성은 부끄러워하고 해야 하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시돈을 향해 부끄러워하라고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하라고 그랬느냐.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돈은 망해야 된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여기서 바다의 보장이라는 말, 바다의 보장, 바다의 요새지라는 말이에요. 이 지중해 이 바다의 아주 중요한 요지, 아주 중요한 항구도시, 인천이 서해의 아주 중요한 항구도시이듯이 이 바다의 주요한 항구도시가 바로 시돈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때 해상무역으로 지중해를 석권하였던 두로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시돈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까닭은 두로가 망하게 되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고 식민지도 점령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까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구로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그 고통하는 소리, 그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은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는 이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속국들을 만들어서 점령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로의 멸망 결과에 대해서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애굽이 듣게 되면 충격을 받고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도 야, 두로가 망하다니. 야, 이 두로가 망하다니. 애굽은 자기들의 모든 농산물들을 여기서 다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이 엄청난 이제 배를 가지고 가서 그 농산물들을 실어다가 이 대륙으로 이쪽 지역으로 곡물을 다 곡식을 다 대고, 그래서 이제 애굽도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두로가 망해버리면 애굽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망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연수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굽도 매우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실 때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정도면 이 두로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도 아주 비참하게 망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애굽과 두로는 우방으로서 무역을 통하여 서로 부를 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 곧 해변 거민에게 다시스로 건너라며 슬피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고대 건설된 너희 히라그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9절에 보면 25페이지에 나오죠. 8절로 9절 위에서 네 번째 줄, 두로 멸망을 정하신 자와 그 목적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 두로가 명할 것을 누가 정해놨는가, 정하신 자는 누구며 정한 목적은, 멸망시키는 목적이 뭔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망할 것을 누가 그렇게 정해놨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씌우던 자란 말은 식민지마다 왕들을 세우고 왕관을 씌워준 두로, 아주 두로가 제법 식민지를 막 이렇게 정해놓고 힘이 있으니까 식민지 정해놓고 가서 네가 왕이다 하고 왕관 하나 만들어서 씌워주고 그러던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라는 말은 두로 무역상들은 다른 식민지의 방백에 버금가는 자들이라는, 이게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돈 많이 버는 이 무역상들, 배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니까 뭐 장관짜리 부럽지 않은 거죠. 그냥 완전히 왕하고 맞먹어 돌아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지만 기업인 큰 기업주들이 막 세력이 당당하잖아요. 대단하고.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식한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겪어온 거지만 정경유착,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하는 사람들하고 다 짝짝꿍해서 국민으로부터 세금 걷어다가 다 자금 대줘가지고 밑가면 세금으로 메꿔주고 남는 건 같이 나눠 먹고 과거에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오늘의 큰 재벌이 됐는데 여전히 눈속임에서 전부 세금 다 떼먹고 난리가 나.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내면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과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금 포탈했다고 몇 년치씩 전부 잡아들여서 이번에도 8천억인가 또 걷어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법관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앞으로 깨끗이 하겠다고 사죄를 하고 이런 일이 과거 없었잖아요. 지금 난리 난 거나 이 내란이나 다름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쪽에는 죽고 한쪽에는 희열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저놈만 아니었으면 그냥 세금 그냥 눈 감고 잘 넘어갔으면 매도 우리 잘 먹고 살 건데 이러고 그냥 덮어질 건데 다 들추어내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은 속이 좀 시원할지 모르죠. 그러나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쓰리고 아플 거 아닙니까? 과거는 다 눈 감고 넘어가는데 돈 몇 푼 갖다 주면 다 덮어주고 그랬던 건데 옛날이나 똑같아. 옛날도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왕하고 제왕하고 왔다 갔다 한다. 큰 권력, 방백들과 같은 레벨에서.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처럼 두로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를 누가 멸망하도록 작정하는 뜻으로 감히 우리를 누가 멸망시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두로와 이들을 멸망시킬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안 망할 것 같아도 망하게 돼 있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는 수가 있고 만사가 다 그래요. 만사가 다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안 망할 것 같아도 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바로 나옵니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며 모든 영광의 인간의 오만방자한 그 영광 모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억누르고 부와 영화를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목적이.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인데 그 목적은 교만한 두로로 욕되게 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제 23장 10절로 14절 내용 다음 시간 계속해서 시돈과 두로와 다시스가 갈대아에게 패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 이 갈대아는 바벨론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와 시돈, 다시스 이가 이제 예루살렘 망할 때 같이 그들도 다 멸망당하게 된다. 다음 시간에 상고하도록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세상에서 버텨보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총명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시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의 남은 여생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빚어지는 역사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옵시기를 비우며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 가정 위에 저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